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67장입니다. 경배 46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야 할 영원한 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 469장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나는 가리라
승리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배 470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세상이 나를 보내고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간다오. 생명을 버린 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산다오. 할렐루야. 찬송가 190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애통하며
알마 충만하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영생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엎드려서 주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 드립게 하시며 마귀와 싸워 승리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양육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일 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같이 봅니다.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생략된 말이겠죠. 이게 뭡니까? 악을 행하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건강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돈을 잘 벌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삶이 잘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환하고 힘쓰고 그러는데도 평균적인 생활밖에 못 살거나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면 잘 되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풀을 하면서 잘 되는 건 잠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풀은 쇠소같이 쇠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풀은 최소는 쇠잔하지 않죠. 그러나 뽑아놓은 채소, 낫으로 베어놓은 채소는 그냥 쇠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얘기죠.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속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 잘 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마음에 이루어야 할 소원,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그랬어요. 의, 공의가 뭡니까? 이 악을 행하면 잘 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것이 옳다는 것을 정오의 태양처럼 드러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눈앞에서 금방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의인은 잘 되는데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약속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이뤄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악인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자비를 베푸시는 데서 제외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로지 자기의 힘만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잔머리 굴려야 되고 온갖 술수를 다 버려야 되고 매물을 써야 되고 사람을 돈 주고 사야 되고 말입니다. 온갖 코트 얘기를 다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돌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은 기적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본성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창조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니라고 큰 소리 칠 뿐이죠. 혼자 큰 소리 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연대를 이루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보수의 성격이 강한 나라입니다. 영국 법원에서는요, 동성애에 대한 재판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성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다, 이걸 자각하는 그때가 그 사람의 진정한 성을 깨닫는 때가 아니냐, 발견하는 때가 아니냐, 고소를 했어요. 판결을 부여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태어날 때 가진 그 선이 그 사람의 선이다. 그래서 끝났어요. 유전이 없는 거죠. 미국 골치 아픕니다, 지금. 각 주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가고 말입니다. 모든 주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주들이 아주 모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들어가지고 기분 나쁜 설교,
왜 동성애를 욕하느냐? 왜 다른 종교 잘못 띄어졌고 지옥 가고 예수님만 믿어 구원 받는다고 말하느냐?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소하면 고소가 돼요. 심지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들을 권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잡아가버립니다. 재판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뒤어져야만 나올 수 있어요.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이게 악한 일이죠. 죄를 짓지만 불안하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인맞은 신령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그 저주가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저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 제사를 개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짧은 시간, 한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24,000명이 죽잖아요. 빌라도가 더러운 죄를 엄단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거역하는 자들은 그 몸에 하나님의 힘을 임합니다.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을 받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을 보면 압니다. 모든 동성애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하나같이 이웃동성애라는 말이 뭡니까? 에이즈의 99%는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아프리카는 그냥 푸드병입니다. 에이즈가. 그래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99%가 동성애예요. 이 사실을 동성애자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미 그 몸에 벌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무서운 벌을 받았잖아요. 사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성교회 출석하기도 하고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그럼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역대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막 믿음으로 살았어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상상하지 못한 신무기를 만들었어요. 막 한 번에 수십 대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또 큰 바위들, 잘 해야 큰 바위들을 하나 던지는데 이 아사가 만드는 큰 바위들을 던지면 몇 개씩을 던져버립니다. 막 성 누에다가 성 위에다 대고 이런 걸 거치해놓고 쏘면 말이죠. 전쟁이 쳐들어와서는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 때까지는 아사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자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 찾아오면 어떠야죠? 아사의 완전히 견고히 만들어준 사람, 아사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준 사람, 아사가 치리하는 그 치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국가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말하죠. 그래서 그 말년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맺으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됐죠. 벨사살은 방자하게 하나님 절에 사용하는 기명을 가지고 술 먹다가 비명 행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잖아요. 암살당해 죽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의 통치를 배관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벌받은 부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만을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도 보십시오. 나발이는 어리석은 부자,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의 재산 쌓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쌓아놓은 재산을 의인이 쓴다고 말하잖아요. 악인이 재산을 쌓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전 역사는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40년을 느부갓네살 혼자 했는 거예요. 나머지 20년은요, 5명이 왕이 돌아간다 합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은요. 아주 벼락같이 나타났다가 벼락같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에 나타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필요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도태시켜버리시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가 나타났죠. 메데파스가 나타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30대에 절명합니다. 사울왕이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함으로 기도 아니함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시아도 교만으로 문둥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 살면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의를 탁월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요. 반드시 작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자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도 없어도 하나님 위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독일에 전문가가 슈테르베르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림 그리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림 그리는 실력이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당시대의 그 그림을 높게 쳐주는 건 아니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자들 벌써 몸도 그리고 그리고 염력을 내나가는 겁니다. 지저분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성경을 소재로 한 성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집에 화실에 그려놨던 그런 좋지 못한 그림들 얼른 감추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소재하는 또 성화를 그려갖고 교회에다 주고 그 교회는 또 그게 고맙다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하루는 모델이라는 사람이 교회 요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리는 걸 묶어놓고 보는 것. 슈테르베르크의 그림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거든요.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요. 그럴 때 치명적인 징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화가 당신의 죄도 짊어졌어.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sun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젊은 슈테르베르크가 녹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민 끝에 더러운 그림 그리는 걸 접어두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그 불신자 입을 쓰신 거죠. 그럼 저 사람이 화가 당신의 죄도 짊어졌어. 이 말이 천둥소리처럼 귀에 남아가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걸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사람 예수님의 일상을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이 이 사람을 보랍니다. 이히 호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에요. 온갖 고뇌와 고난으로 깊은 사색 속에 빠져있는 얼굴입니다. 참 묘합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영국 해와를 여사람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리라는 찬송시를 짓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이 그림에 감동을 받은 영국의 도시의 진전도부 백장은 비로소 현대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외부에 파송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선교. 이건 진전도부가 비로소 시작해요. 그 도시의 백장이 돈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거두어 드렸고요.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선교 사역을 파송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테레사 소녀는요. 이쪽 거룩성에 대한 역시 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천연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리아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니까 더 고민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도 이 마음의 죄론이라는 고민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한 선언이 많고 예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련원에 들어가서도 생활만 달라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그림을 봅니다. 이히 호모.
십자가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문을 털썩 빠져버립니다. 오 주님, 뜨거운 눈물을 흘려 거듭나는 현장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한 장의 그림인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탁월하게 쓰십니다. 그 작곡이라는 찬송 한마디, 그가 했던 설교, 그가 전했던 복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장인이십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아 계십니다. 운명이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기적은 우리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불신자에게 다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압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거듭날 확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확률 50%입니다. 그러나 딱 50%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10,000원 중에 5만요. 둘이 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만, 둘이 잠을 자는데 하나만, 둘이 맞춰가는데 하나만, 딱 절반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많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자는 적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아요. 많지만 그들 중에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적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슴이 서늘해야 돼요. 5천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 문만 열면 되잖아요. 문만 열면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웃돼요. 아웃됩니다. 너 못 들어온답니다. 들어오지 마라. 넌 아웃이다. 기름 파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왔어요. 그 5처녀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름을 나눠주려니까 우리도 너무 적어서 불이 꺼질 것 같다. 그래 가가지고 파는 사람들 기름을 사와라고. 기름을 사왔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제 이 점이 이처럼점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1차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가족도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도 아니죠, 5처녀는요. 근데 와가지고 5처녀 틈에 기어 앉아가지고 잠도 잤습니다. 신랑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가짜라는 게 들통납니까? 신랑이 오고 나니까 들통나는 거죠. 5처녀와 신랑이 잔치에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닫히고 나니까 가짜라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가짜이기는요.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하던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세요,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는 말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헬라에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해요. 과거에 한 행동이,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행할 때도 나는 몰랐고 지금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지금 보니까 몰랐네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르네? 이게 아니라 그때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뿌리 깊은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셔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새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새 인생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천국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살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못한다면요, 천국에서도 못해요. 육신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순종을 통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안 됩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다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습니까? 이삭과 요셉은 죄 안 지었어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럼 그들은 다 돌이켰습니다. 범죄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삶을 고쳤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회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원할 수 있어요. 몇 달간 걸릴 수 있고 몇 년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지만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려집니다. 다른 유다도요, 체험적 신앙까지 갔어요. 12제자를 둘씩작전 내보내실 때, 70제자를 둘씩작전 내보내실 때, 가는 유다도 누군가 묶여서 나가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든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도 배신의 늪에 빠졌죠. 그러나 그는 회심합니다. 거듭나요. 그 회개하기 전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 놓고도 친구를 6이나 끌고 말입니다. 7사람이 배에다 대고 발이 그 어부의 공군을 싣고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본색으로 가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겠습니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사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 삶의 변화까지 못 가져오잖아요. 주님 그 깊은 절망과 고뇌를 아셔요. 그 가는 베드로의 마음을 편했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말입니다. 베드로를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마귀의 손에서 꺼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순교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짓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보통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방송국까지 말이죠. 나라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방송국까지 온갖 더러운 거짓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불의하면서 잘 돼요.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벌어들이는지 모릅니다. KBS가 나라돈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받았습니까? 그래 해마다요, 장사 잘했다고 돈을 나누어가지고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어요. 배라고 아무도 안 맞습니다. 그럼 그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내팽개쳐집니다.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도 해봐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고라와 똑같이 됩니다. 저 고라는 참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모세 찝쩍먹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세 밑에 있는 중간 지도자 하루아침에 다 뺏어먹습니다. 말 솜씨가 얼마나 현란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여줬어요. 신라는 말씀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 여기에 끝박주가 250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걷잖아요. 그만 떨어집니까? 아니면 자신들 가족이 다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원이 아가리라고. 딴 입을 벌리고 이제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셨던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비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악을 해가지고 하여 일사단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장사를 해도 뭘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걸어감과 속된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속된 것, 세속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걸어간 마음을 사용하면 걸어간 겁니다. 술, 담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로모로 해도 괜찮고 마약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복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복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서야 되고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미국 델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슨의 간증입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물리학 수업 시간입니다. 막 교수가 분필을 들고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분필을 바닥에 딱 떨어뜨렸습니다. 던지 떨어져서 깨지겠죠. 이 과학적인 원리인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떨어지는 분필이 공중에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제 손으로 되돌아오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동조를 안 해줍니다. 몇 명만 같이 웃어줘요. 그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교수가. 그래 더 독한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과학의 원리가 살아있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성범 교수가 당황했죠. 그래 왔으면 막 교수가 너 무슨 말 할 건지 한번 말해봐라. 지적을 하니까 막 일어서가지고 막 강당에 떠나갈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은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오늘은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큰 소리에 확신에 차갖고 그러니까 교수가 기가 막혀갖고 말입니다. 아주 흥분해가지고 손을 내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그만해라. 그랬어요. 들고 있던 분필을 놔버렸습니다. 너무 흥분하니까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분필이 이 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니까 떨어지니까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리고 바지까지 흘러내리고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깨졌어요. 막 그걸 보면 학생들이 전부 다 큰 소리 웃어버렸어요. 교수는 못쓰게 해준 거죠. 이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니까요. 교수는 교수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의 불을 느낀 거죠. 그걸 일어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입고 기도하는 자가 권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이 뽕나무들을 뽑히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이나 움직이는 습관적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살아있는 기도, 축복의 기도, 은총의 기도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시련이 위기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02장 찬송 부른 다음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회사에서 언제든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기도입니다. 와서 눈을 감고 엎드리고 힘식을 갖춰야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의 영성, 성령께 지배받는 기도의 본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가슴에 기도의 불을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복음화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의 믿음에 붙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 강건하며 물질적으로 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 감당하고 승가하는 일을 우리가 숨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교회,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 때도 하세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을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듣고 큰 은혜는 내 바다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선하는 신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주의 손을